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화면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먼저 소개하면 구약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서 나아가 그 도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환전 9600년 전에 그 도시가 일찍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는 요르단강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꺼집니다. 마이너스 258m.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고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옆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도 굉장히 낮은 그러한 곳에 그 바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옛날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도 이스라엘 자손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여기 여리고를 느보산에서 오늘날 보면 요르단에서 느보산에서 보면은 아름답게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를 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막으십니다. 여하간 이 여리고는 풍부한 샘물이 있고 과수나무가 많고 비옥한 그런 오아시스 그런 지형이고 그래서 일명 종려나무 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살기가 좋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지금 예수님도 그런 형태야.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그렇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내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지점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제 맹인이며 거지인 그러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길가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를 통한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사역의 절정의 은혜의 일들을 열게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런 바탕에 오늘 말씀으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사람이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얘기하는데 그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삶 속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실 때에 아주 절체절명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그러한 도시를 생각하면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도성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리고에서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따가 나오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러한 변화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고요? 디메오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거지인데 시각장애인인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가문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밝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바디메오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저는 김찬희 목사의 아들이에요. 누구누구의 그런 아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가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여권 속에 보면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름의 뜻을 보니까 명예로운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디메오의 부부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맹인으로 나왔는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너 맹인이야 그래서 저주하고 내버리고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름만큼은 위대하게 여기서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다르게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가문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가 바디메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절망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그러한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느냐? 구원의 삶으로. 아멘이시죠? 나중에는 제자의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이렇게 바디메오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절망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속상합니까? 껌껌합니까? 답답합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당장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이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묶여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크게 아멘. 네. 그런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어둡게 살아가고, 짜증스럽게 살아가고, 속상스럽게 살아가고, 가슴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혹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그 환경 속에 있다면 깊게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앞에 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본문 말씀이 치유의 사건이니까 치유받아야죠. 회복되어야 되죠. 건강하게 되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디메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 나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품고? 믿음이라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47절 48절 말씀이 보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듣고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듣고 소리를 뭐 했다? 질렀다. 그거예요. 네. 자, 듣는다는 거. 네? 헤어림, 듣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소리친다는 거, 샤우트예요. 샤우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는 이 표현은 곧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 심리를 보니까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지금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갑자기 그가 심령의 상승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뭘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라는 것은 뭘까?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뭘까? 이 바디메오가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듣고라는 것은 듣고란 그것은 과거 분사에 대한 단어거든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그 상승 효과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효과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리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소문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숨어버리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죠. 피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소문이 듣고 예수가 나를 살려준다, 나를 고쳐준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 예수의 소식을 들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아멘.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행동으로 취하겠죠. 여기서 행동으로 취한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까요? 예? 예수께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어가 지금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멘. 아직도 이거 확실하게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아멘. 남녀가 연애합니다. 연애해서 내가 너 좋아해 할 때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사랑의 그 텔레패스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사인이 왔을 때 표현하잖아. 뽀뽀를 하든지 손을 잡든지 안아든지 그렇게 하잖아. 에?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 앞에 왔으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분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내 현실의 삶 속에 절망과 아픔 속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나를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뒤에서는 랍비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외친 그러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그 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는 너 장애인이다. 너 거지다. 구걸한다. 비난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자기 앞에 어떤 장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장애, 거기에 나를 숨기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뭐 하면서 나간 거야? 큰 소리 치면서 나간 거야. 아멘. 답답해요?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 한 가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부르짖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멘. 샤우팅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가 참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뢰하십니까? 아멘 크게 보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신하셔야 돼요. 절망 속에 한 사람이 살겠다고 예수를 지금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자 예수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연하게 다와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를 외친 것처럼 그 예수를 외친 그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잠잠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절박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의 무리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까 자기와 관계가 상관없으니까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시각장애로 맹인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앉아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짓밟고 여기서 잔점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구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생명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란 생명이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쳐야죠. 아멘이시죠? 소리쳐야 합니다. 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과 달랐어요. 군중과 달랐어요. 군중들은 이 바디메오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떠드는 군중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귀에 예민하게 들렸어요. 예민하게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길 잃어버린 우리 아기들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원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따라 어린이날 갔는데 잠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엄마 찾으려고 엄마 아빠 할 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야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지. 아멘. 거기서 안 들리면 그거는 잘못된 부모지. 그러면 그 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겠지. 들려야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고 이렇게 주님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뭐 한다? 원하느냐? 그래서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바디메오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진기를 끼고 가슴에 대놓고 한번 진단하는 걸 한번 퉁퉁 가슴 뛰는 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첫째가 절박함과 간절함이 거기 가득해.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기를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자꾸 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확신을 그가 가득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예수의 능력, 메시아 예수의 능력을 이미 그는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 읽으면서 요 글에 대한 거를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 바다 데가벌리에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간 겁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이제 그런 지역들이 나오죠. 갈릴리와 이제 여리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돌무화과 나무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윤이도 아멘하잖아요 지금.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려고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외감과 단절에서 이제 희망으로 그가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억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아야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지어졌는데 하나님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부모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의 세계, 이 정체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아들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재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용기와 자기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병이나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제가 계속 지금 네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부정적으로 수치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메오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쳐버리고 지금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뛰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로 보지 않았다 그거예요. 단순한 치유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구원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미 창조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주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향하여 뭐 할까? 하는 문을 딱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러한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거죠.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49절 50절에 보면 주님이 이 바디메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가시는 길을 멈추신 겁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불러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멈춤은 왜 멈출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의 삶에 당신이 개입하기 위해서 멈추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주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그러한 군중들도 뭐예요? 그때서부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막 제한시키고 제자시켰는데 이제는 격려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주님은 상한 한 영혼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제일 여기 핵심의 키워드예요. 맹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던진다. 뭘 던져요? 겉옷을 던진다 그랬습니다. 던진다. 스로링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겉옷을 던진다는 건 뭘까?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결단하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은 뭐예요? 외투 겉옷인데 걸쳐 추우니까 겉옷인데 예수가 부른다고 하니까 그 겉옷 가지고 냄새나는 겉옷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겸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겉옷 속에는 그의 전 재산인데 생존 도구였는데 그까지 그 관계없어 이 순간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결단의 행동이에요. 결단의 행동. 아멘. 자, 거기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어요. 겉옷을 버린다는 의미. 첫째,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건 믿음의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지난 과거의 상처와 절망을 내려놓는 행동이다. 셋째, 치유의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던지는 의미 속에 이러한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도 그러고 그의 제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옛사람이 늘 새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버려야 산다는 거. 내려놓아야 산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산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산다. 십자가에 버려야 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삶 속에 우리가 늘 성화되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옛날 까를 자꾸 끄집으면 안 돼.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때렸어. 뭐 옛날 거 계속 묶였는데도 지금 20살, 23살,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씩씩대고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내가 이해를 듣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경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셔요.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 내려놓으셔요. 왜? 예수가 담당해 준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너의 짐을 내가 담당해 준다. 대신 담당해 준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건강함이 오고 그래야 행복이 오고 그래야 기쁨이 오고 그래야 자유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해야 하는 일에는 청산해야 할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 것을 꼭 청산을 해야지. 옛날 것 청산하지 않냐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랬어요. 뛰다. 점프한다. 왜 점프한다.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점프한다. 그래서 점프한다. 그러니까 방방 뜨는 거죠. 방방 뜨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서 방방 뜨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내면의 소리로 주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떨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해도 감동이 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 또 뭐 때문에 마음 열어가지고 또 눈물 흘리네. 그 차원이 아니야. 그 차원이.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 내가 너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본다는 거 see 보기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은 우리의 문제에 해결될 것을 아시지만은 왜 이걸 던집니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구원 사건은 너와 나와의 관계, 교제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계속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면 끝장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니죠. 늘 관계 형성이 들어가야죠. 사랑의 관계 형성이 들어가야죠. 용서가 들어가야 되죠. 아름다움이 들어가야 되죠. 감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여 보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시력, 또 하나 삶과 본인의 삶의 존엄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주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얼마나 멋있게 해, 제가. 응? 옛날처럼 이제 복잡하게 안 하려고 그래야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곧 예수를 어떻게 한다? 길에서 펠로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갔다. 펠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했다? 길에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이 치유와 구원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지요. 자기 가정으로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했어요. 이 사람은 특이했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펠로우. 우리말로는 그냥 팔로우 그런데 영어 발음은 펠로우.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랬습니다.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으로 자기 돌아가지 않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길에서. 여기 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헬라어에 호도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도의 제자의 도의 길이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의 목적은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목적은 뭐예요? 나만 기쁘고 건강하면서 축복받으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돈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응답의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선교적인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 구제해 주는 거죠. 배우지 못한 자들 교육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응답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원합니까? 하나, 들어야 합니다. 희열이 돼야 합니다. 둘째, 소리쳐야 합니다. 샤우트해야 됩니다. 셋째, 일어나야 합니다. 점프해야 됩니다. 다섯째, 넷째, 보아야 합니다. 씨입니다. 다섯째, 따라야 합니다. 펠로우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유애은 자매 간증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2003년생인데 올해 이제 한 22살 됐죠.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으로 고침받은 것은 아니고 그 영혼과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세대 졸업해서 유명한 지금 피아니스트로 바쁜 생활을 하면서 KBS 세바시 강연도 하고 소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2번도 협연을 하고 이렇게 간증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멈춘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는 앉아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머무르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멈추어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영혼 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나가는 주님의 치유 손길이 늘 넘치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